기록하여 두신 대감절 두 번째 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삶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심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9장 1절로 6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윤정국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1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이 땅을 휩쓸고 인간들이 세웠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며 공포와 혼란 중에 있지만 이 땅에 한 조그만 점 같은 조그만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 작은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 저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강절 기간을 맞아요. 주님의 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염이 우리를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저희들의 보호막을 삼으며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치유되며 용기를 얻으며 저희들의 사랑이 회복되므로 우리 주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 정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덮으시며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저희들 모두가 이 기쁨이 사라진 세상에서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안에 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때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용기를 얻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더 자라는 저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공부하기도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에 감당 못할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며 코비드-19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진들 위해 같이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도 오늘은 2구역하고 10구역이 실시간으로 우리 시험으로서 저희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뒷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십제를 달라 하여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12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팬데믹이 또다시 매일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세계 최고 나라라고 자랑하는 어떤 인컨비니언스 불편한 진실이 바로 그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한 인컨비니언스는 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지가 넘었는데 점점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는 미국의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현 정권은 부정선거다 못을 받고 조사하고 응징하겠다 그러고 승복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 보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분열이 아니라 이건 열려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오늘 이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이건 갈라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열려짐이죠. 뭐가 열려짐이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아니 열려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가? 저는 그 의미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대강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성탄을 통해서 돕는 은혜를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또 우리가 성탄을 사모하면 뭔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저 은혜의 보좌로 이 땅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그러니까 성탄을 사모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의 보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바로 이것이 대강절이고, 대강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노마의 평화, 소위 팍스 노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힘의 평화, 힘으로 억압해서 그저 평화를 얻는 거죠. 근데 그 팍스 노마나가 어디서 왔냐면 그게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못 박힌 장소가 그게 무덤이에요. 못 박히면 그냥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히는 순간에 그 장소가 무덤이고 죽음이고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 그 십자가 위에서 그저 죽고, 그 다음에 살이 썩고 창자가 나오고 문드러지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십자가를 내릴 수도 없고 못을 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팍스 노마나를 보면 그저 사람들이 치를 떠는 거죠. 노마에게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화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6시간.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저 며칠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고 무슨 2주일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곡한 고통을 맛보는 것은 그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는 자체가 또 다른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48절 말씀이 맞아요. 48절에 뭐라냐면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총괄하고 책임진 자는 짭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누가 와서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때 그저 뭔가 못을 빼고 같이 죽을 때가 기다려요. 그래서 방법이 뭔가 요한복음 19장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리를 망치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꺾는 순간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그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참혹한 십자가가 누구에게서 무너지고 바꿔지게 됐냐면 예수님에게서 무너지고 바꿔지게 됐어요. 아니 백부장은 그저 십자가를 총괄한 자예요. 죄인을 못 박는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의인 선언을 한 거예요. 죄인 선언이 아니라.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53절에 이를 내려, 그를 예수님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렸다는 말을 이게 그 용어로 그 헬라어로 다른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카다이에라고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허물다, 파멸시키다. 그러니까 내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리는데 허물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뭔가 그저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부활로 뭔가 완전히 죽음을 파멸시키고 부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표현이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리는 이 자체가 이거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구레네 신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당성을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뭔가 십자가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는 무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백부장과 요셉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정체성, 십자가는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마치 파괴하고 그저 정말 부활하는 무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십자가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12월 달에 팬데믹으로 어제 숫자를, 늘 요즘은 숫자를 보는 그러한 버릇이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2만 5천 명, 하루에 LA가 9천 명, 오렌지 카운티는 2천 명이 넘더라고요. 야, 참 이게 엄청난 이런 상황 속에 누워 있으니 참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교회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8초는 제가 지금 8초 얘기하고 8초가 지났어요. 8초에 한 명씩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원한 지 그냥 거의 뭐 한 달 만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죽음이 많습니까? 이별을 하려도 뭔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성도의 죽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죽어가지만 성도의 죽음은 사실은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 성도의 죽음은 뭔가 헤븐리 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 어떤 헤븐리 조이, 그냥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빨랐다 할지라도 그저 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도의 죽음은 뭔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게 여러분의 모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의 모양, 그 모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전까지는 이것은 그걸 본 백부장이 독백이구나, 혼자 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만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도 똑같이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독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면 이것이 십자가의 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저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특별히 백부장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를 그 십자가에서 그를 이끌어 그저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수천 수백 그저 사람들을 못 박아도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랑으로. 예? 왜냐하면 군인의 프라이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못 박았다. 그게 프라이드이지 않습니까? 자부로 여겼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인간이 아닌 그런 자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그 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니라. 이거는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변화와 전환점이 십자가를 이끌어드리는 속에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그 뒷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보았는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니까 전부 저주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데, 아니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뒷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는 흉악한 강도가 그저 가운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흉악한 강도를 본 것처럼 이거 백부장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백부장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는 진정 의인이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백부장은 십자가에 이끌림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환경에서, 상황에서, 팬데믹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끌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그래도 내가 가정에서라도 이 와중이라도 예배해야지,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를 품고 예배하면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서 감격하는 기쁨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디까지 이끌어냈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끌어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 이 말이에요. 향하여 섰다.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누가 서 있냐면 백부장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기는 백부장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으면 거기서 욕하고 저주를 붓고 그냥 이 있는 침을 뱉어서라도 욕할 자리인데 백부장이 그 앞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 앞까지, 가장 예수 앞까지 하나님은 그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백부장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나오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예배하는 그러한 앞까지 이끄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뭔가 하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그저 뭔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죽여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혈과 욕심을 못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령 의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군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니 이게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을 혈과 육으로 성탄을 보면 우리는 만날 게 산타크루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혈과 육은 죽어지고 영으로 성탄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날 때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게 우리의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혈과 육신 육을 못 받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진정 혈육이 아니오 알겐 바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기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길입니다. 만나야 백부장처럼 영광 돌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대강절에 사무왕도 동방박사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바로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주가 정말 스테이 앳 홈 집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피한다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야 돼요.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이 만나면 백부장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올해에 와서 참 이게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풀샷을 맞았어요. 그동안 그저 버티다가 버티려면 뭐 그거 맞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버틴 게 아니고 사실은 주사 맞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는 주사판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번도 패밀리 닥터한테 갔더니 후루샷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맞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패밀리 닥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거 후루샷 안 맞고 독감에 걸리면 교인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꼼짝 못하고 후루샷도 맞고 또 파상 후루샷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냥 양쪽에 그냥 빵빵 이렇게 맞았는데 맞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그게 맞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백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백신도 겁낼 거 없다. 맞은 거에 맞는 거. 근데 요즘에 어디까지 기다리자면 주정부 발표를 기다려지는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 민주주권자는 1번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저도 마스크 벗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우선순위인 줄 알고 혹시 1번 순위에 목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고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기다리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맞고 저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신분입니다. 마치 목사처럼 신분입니다. 그는 공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공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았죠. 이게 70명으로 조직이 되었는데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정치, 경제, 행정, 종교법까지 다 달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율법 학자고 율법사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시신이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시신이에요. 그 자체가 시신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신을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아니 지금 내리는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율법을 범하고 시신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공의원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의 주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모독죄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누가가 예수님을 내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카타이레오라고 쓴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허물어진 거예요. 그 뜻 그대로 명예가 허물어지고 그 쌓아놓은 명성이 허물어지고 그가 율법자로서 뭔가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이 허물어지고 그런데 다 허물어져도 뭐가 좋아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내가 내 자신을 허물어야 그때부터 예수가 좋은 거예요. 성탄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 성탄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던 시절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은 자신을 허물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하는 대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이끌어지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보기만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기만 하면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리라도 나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내려놓음, 위대한 신앙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아니에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부셔야 돼요. 나도 없는 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허물어뜨리고 뭔가 십자가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어려움을 이끄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체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치가 뭘로 떨어지죠? 흙으로 떨어집니다. 흙으로 떨어져요. 그게 시체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화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 살아있을 때 좀 나섰지. 살아있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하라. 그저 후회가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죽은 다음에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돼요? 48절 말씀이 맞아요. 가슴들 치면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면서 돌아가. 그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그저 죽음을 했는데 못을 뺀다고 해서 그게 뭐가 죽음하고 죽은 게 살아납니까?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니 못을 안 빼면 예수님 부활을 못합니까? 부족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못을 빼건 안 빼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서 못을 빼고 창자를 쓸어 담고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장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상관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어붙어 있고 꼼짝 못하고 죽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건들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진짜 성도는 그렇더라고요. 응? 아니 목사님 한마디만 해도 샷을 맞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그저 집사님 한마디만 들어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빼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폴 집사님이 영어로 일부 예배 기도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아이들까지 힘드시면 영상으로 해서라도 그저 기도하는 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원성 집사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 우리 부부가 아니 남편을 얘기했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건드려만 줘도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드려만 줘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로 53절에 쌌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새 무덤에 창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인가? 이건 십자가 지는 구레네 시몬보다도 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가? 그 싸맨 세마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뭔가 하면 싸매주는 데 있어요. 싸매주는 데. 저는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위로가 싸매줌이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하는 것 이게 싸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셉의 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매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유지시킨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일찍 나와서 지난번에 8시 반부터 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여종 남종들 교육자들 제 눈에는 100배 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100배 수고하고 있다. 제가 이 팬데믹 와중에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목사님 진짜 수고하십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평생 목회한 것보다 오래 들은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죠. 아름다운 교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 건강해서 너무 고맙다. 장로님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쌍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 그저 본의 아니게 TV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도 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뭐 다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팬텀 싱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성악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팬텀 그 싱어를 하는데요. 저는 성악가 중에 아는 사람이 유정상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유정상 집사님밖에 없고, 성악가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도 유정상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팬텀 싱어를 보니까 이게 뭐 한국 분들이 그렇게 잘생겨서 키도 크고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꾸 그 형제만 보이는 게, 이름이 뭔가 존 노라고, 노시 존 노. 근데 이 미국에서 가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순진하고, 노래를 듣는데 이 영혼이 꼭 울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이게 좀 뭔가 이게 노멀하지가 않아요. 노멀하지가 않아. 아주 특별한 그렇게 뭐 아주 잘생기도 못했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뭐가 하나 딱 떴는데 이게 존 노 신앙 간증 뭐 한 2시간 가까이 돼요. 그러니 안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이게 봤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아마 미국 태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데 다시금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타고난 목소리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꾸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들으는 악기가, 인수로만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바디 음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이 유명한 학교 또 그저 예일 이런 데를 하는 그 과정을 신앙 간증을 하면서 무슨 성악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전부 이 복음 프레이즈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음을 늘 느낀대요. 근데 이 형제가 어디 한 시간쯤 이렇게 하다가 자꾸 찬양만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울으면 이게 찬양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앵콜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그걸 부르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응? 아니 보통 사람이 울어도 쉽지 않은데 이건 성악가는 노래 부르면서 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잡인데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랑이 거기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과 아리마대요셉도 십자가를 보아서 그것을 그대로 그저 드러낸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라고 생각해요. 자기 최고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했고 새 무덤에 못을 빼서 장사한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십자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소리를 내는 인스트루먼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막혀있는 이 대강전에 세상은 막혀있지만은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면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소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저 십자가의 악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구세주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소리를 드러냈던 그들처럼 우리도 성탄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심령에 있는 그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스트루먼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어요. 문이 열어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십자가는요, 나가 죽어만 지면 이끌어옵니다. 우리를 이끕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내가 못 박아서 주님께로 이끌려가서 어려운 이 팬데믹을 주님의 이끌이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인스트루먼트로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되라고 한번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죽으심을 아버지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탄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를 묵상하다 보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로 정과 육신 혈육은 못 박아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저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중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와 이 대강절에 살아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신년도 표현은 새 능력을 덧입는 교회.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새 능력을 덧입는 교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이 이제 2번 하면 마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송년주일에 설교 마치고 신년부터는 능력받아서 사도행전처럼 이 팬데믹 와중을 회복하고 능력받는 길이 우리 교회의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올해는 새 은혜를 덧입는 교회고 내년은 새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은 저희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9시, 11시 우리가 지금 실험적으로도 지금 11시 예배를 이렇게 업로드를 않고 실시간으로 오늘 지금 유집사님 실시간으로 하고 있죠? 네. 우리 두 구역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게 잘 되어지면 우리가 9시 예배도 실시간, 11시 예배도 실시간, 새벽 기도에도 실시간, 그 다음에 성탄주일 새벽성이 또 신년 축복성이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환하려고 한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2020년도 결산 또 예산 당일로 예배에 모입니다. 우리 21년도도 강당꽃 선교의 꽃 헌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시고요. 카톡으로도 전화 우리 정경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도 날짜 아니면 전화로 그저 우리 그 랜서링에 남겨만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특별히 우리 시몬 선교만에 계신 나고나 우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의 종사자들 환우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 이 앞에 배너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들이 이게 왜냐하면 교인들이 있을 때는 저쪽에다 붙였는데 우리 영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바꾸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고 신년 배너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나래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까지 해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팀 봉사자님 감사드리고 우리 친교실의 식탁을 새 식탁으로 21개를 이렇게 헌물해 주신 최선정 목사님, 박순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박종욱 그 와이프 되신 박옥순 성도님이 심장 수술 앞두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경춘 사모님이 11월 6일 날 소천하셔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장례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1절 4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팬데믹 와중에 정말 달수로는 10개월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은총과 보혈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인쳐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2월 한 달에도 그저 많은 숫자들이 확진되고 있지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104세준 김금녀 권사님부터 우리 성도들 또 투병생활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빠짐없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로 붙드시고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CM 또 우리 중부동부 EM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원나로 예배하는 우리 또 학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혈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들어오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 중에 있는 미국 땅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십자가밖에 열림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 나오는 귀한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혼란을 하나님이 정말 질서로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대강절 맞이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저 십자가의 소리를 바라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